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일 장인주의를 보내면서 이 같은 제목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다른 부분에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잠시 나눴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신 것, 사랑받는 자로 용납해 주신 것,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또 사랑하심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삽니다. 구원의 열매, 전도, 선교의 열매, 아름다운 많은 응답과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데, 그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시는 이 응답의 이 축복을 받는 것도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전도해 달라고, 나 교회 다니고 싶다고,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인도함 받은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 전도지를 받고 또 전도의 그 메신저,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인도와 안내를 받고 온 것이죠. 물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레미야 같은 데 말씀에 보면 복중이 짓기 전에 나를 보셨고 나를 아셨고,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누려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또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거 몰라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느껴지다가도 때때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공이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하지.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난 평생에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뭐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도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실 때도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복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아하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아하브 이게 이제 동사형으로 사랑하다라는 단어인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아하브 이 사랑에 관련된 이 단어가 25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 아가페 비롯해서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가페를 비롯해서 이 사랑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23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보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4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주님이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면, 성경의 오류성을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 요 표현만 하진 않잖아요. 뭐 좋아한다 말하기도 하고,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정말 귀하다, 정말 대단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너무나 많은 메시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정말 보배롭다. 너는 정말 너무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열방을 위하여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온 교회,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다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죄산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까? 절망스럽죠. 비참하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기쁨되는, 하나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삶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7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뒤에 2가지가 덧붙여지는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용납과 용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절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 사랑 안에 이 7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는데 이게 제한된 시간, 짧은 시간에 나누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주셔서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옷 입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로마서 13장 이렇게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라는 걸 알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게 입는 옷이 달라요. 이 옷을 입는다는 건 완전히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7가지 이게 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플랑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해요. 장기.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진짜 장기가 뒤틀어지듯이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사랑하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이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긍휼, 이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막 긍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돕고 싶고, 뭔가 위로가 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뭔가 곁에 있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남이 이렇게 잘못되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잘됐다, 진짜 고소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진짜 한 번은 당할 줄 알았다, 내가 2번 당하면 더 좋고, 이런 거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뒤틀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사 너희를 세워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사, 전염병이죠. 이 나병 앓고 있는 자에게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살리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주님은 결단코 멈춰 계시지 않아요.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You never stop 그러잖아요.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행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말씀 자체도 능력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는구나.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내 삶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말씀도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 삶을 도와주시고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긍휼로 가득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긍휼이 내적인 거라고 한다면 자비는 외적인 겁니다. 긍휼이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죠. 이게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자비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 번역본은 친절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니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도 친절하고 행동으로도 친절하고 고맙다고,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친절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친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친절함이 사라져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난폭해지기도 하고, 왜냐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여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줍니다. 나눠줘요. 베풉니다. 왜냐하면 공급원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친절하게 자비를 나누는 이 긍휼의 마음과 이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 대속 죽음의 그 제물로 주기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저는 우리 세종교회가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고 자비함으로 충만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우리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많은 교회들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동역하고 이렇게 섬긴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나의 것을 챙기고 빼앗기고 나만 위해서 살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지난 주간에도 여러 교구가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어제도 여러 교구가 다녀왔고,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아웃리치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같이 협력하고 돕고 그 교회 띠를 두르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전도받은 영혼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한 교회 한 교회들이 부흥되고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주다가,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남 주기 위해서, 남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고 정말 섬기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냥 끝까지 섬기고 그냥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닌데요,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교만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 현장인데, 거기에 무슨 이기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죽는 현장이 십자가인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드러낼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과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고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막 알아주고 뭐 엄청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막 올라가고, 그냥 이유가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엎드려지게 돼요. 주님만 높이게 돼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나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해주셨는데, 그냥 함께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냥 껴주신 것이 감사하고,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막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인정 못 받으면 막, 나보다 못한 것이 막 인정받으면 못 견디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생각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온유하게 돼요. 여러분 온유 그러면 모르겠어요. 한국말 단어가 온유 그러면 이제 이응이 두 번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온유. 그래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굉장히 뭐 유약하고 뭐 빈약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온유는 뭐냐면 오히려 강한 거예요. 온유는 능력이에요. 길들여진 말과 같이 자기를 제어하는, 통제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뒤에 2가지가 뭐냐면 온유와 절제거든요. 온유와 절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막 분노하고 막 상처를 주고 내 정말 성격도 아니고 성질도 아니야, 성깔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공급원이 없으니까, 막 이 애정에 대한 막 결핍이 생기니까 막 얼마나 그냥 난폭하고, 그리고 그 말마다 얼마나 정말 강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지. 이게 온유해야 되거든요. 온유. 근데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은혜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주님께서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요, 이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쉼이 있어요.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쉼이 없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러면요, 가족 전체가 24시간 긴장하면서 살아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요, 그 집에, 집도 아니에요, 그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집에 가기 싫다. 엄마 뿔났고 아빠 뿔났고 그냥 그냥 눈이 매서우니까 쉼이 없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쉼이 됩니다. 저는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만삼이 짐을 줘요.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쉼을 줘야 됩니다. 정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리고 진짜 온유해야 될 사람은 온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다른 사람 온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더라고요. 겸손한 분은 말씀 받으면 나 진짜 더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온유하지 않아, 더 온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안에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이렇게 온유하면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냥 그래도 나는 쿨하다고. 난 뒤끝은 없다. 그러니까 앞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무서워. 그냥 나는 앞뒤가 같은 사람이야. 앞에서도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이 마음을 아파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누가 겸손할 수 있고 누가 온유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로, 저는 우리 교회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나와요.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오래 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견뎌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금방 잘 돌아왔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 거 보면 정말 인내하셨어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명사, 이 사랑 감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랑장에 보면 처음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용납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덮어두자, 그냥 말하지 말자, 그냥 견디자, 버티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덮어두면요, 어느 순간 이게 폭발을 합니다. 스프링 튀어 올라듯이 두세 배로 폭발해. 내가 참았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걸 용납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수용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견딜 수 있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러나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오래 참는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또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11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11제자 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11제자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냥 함께하고 키워냈는데 그 11명 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나누는데 그 중에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니 이제 부활하고 나서 이제 승천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믿고 가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있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자를 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된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내가 오래 참기 어려운 그 인생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해요. 얘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 가지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경의 기준, 주님 말씀하신 기준은 13절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진짜 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셨어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용서 아닙니까? 죄인이 의인 되었단 말이죠. 의인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용서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나의 삶과 이 죄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면서 나에게 원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의로운 자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한 것까지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데 용서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계속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해요. 용서했어. 알아줘야 돼. 잘해야 돼. 갚아야 돼. 근데 용서한 사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내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횟수도 딱 정해놔요. 그래, 한 번 참았어. 두 번, 그래, 세 번. 세 번까지 참는다. 그래도 세 번 참는 것도 대단한 거야.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후에는 국물도 없어. 기억해. 세 번이야. 그 다음에는 없는 거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 이걸 또 숫자를 계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7 곱하기 70, 그래서 490번. 그게 아니라 7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서로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주님은요, 용서하실 때 진짜 뒤끝이 없으세요.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이게 너무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7 제자가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그냥 3년 반 전 생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거기 가서 그냥 아무 의욕 없이 그냥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정말 속상하셨을 거예요. 정말 이건 뭐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또 회복해야 되나? 또 가르쳐야 되나? 나 이제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승천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떡을 굽고 그냥 생선을 굽고 아침 식사를 제 아들과 함께 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과거의 죄를요 다 용서하시고 물으세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가 회개하고 너라면 다 용서. 내가 과거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또 기회를 주는 거야.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과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우리 용서한다고 말을 해요. 용납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꼭 묻습니다. 나 용서해.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근데 왜 그때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나 죽기까지 나 따라온다며. 내가 그랬잖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너 진짜 미워. 그냥 대책이 없다. 그냥 좀 너무 한심하다. 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용서하세요. 응? 떡을 주시고 막 생선 주시는데 떡이 넘어가니 그냥 뭐 회개하고 먹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라도 그냥 목에 걸려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이 용서와 이 사랑은요 너무너무 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어요.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없는 것처럼 다 용서하고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이 자에게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이 또 있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탕감을 못 해주는 겁니다. 목을 붙들고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요, 너 다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도 사실은 작은 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1삭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뭐 3, 4개월치 월급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닌데 이 100데나리온에 비해서 10,000달란트는요 너무 이게 차이가 커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계산하느라고 되게 복잡했어요. 100데나리온하고 이게 6천만 데나리온하고 거의 60만 배인데, 이걸 그 과거에 이제 단위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억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조라고요. 이게 숫자적인 비유지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서와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해, 나는 평생 이 사람하고는 진짜 담쌓고 살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기 전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 작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것에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왜 탕감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오래 참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이게 다 사랑 안에 있는 거거든요. 7가지를 봤지만 이게 다 사랑으로 가능해요.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아우리치하고,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누려지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확신과 이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주의 기쁨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이 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공급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